아름다운 중창을 들려드린 우리 부객교회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늘 수고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힘있어 보여서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특히 뒤에서 우리 또 영상 미디어를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는 손길, 또 교회 관리,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의 시간과 더운데 고생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제가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꼭 그 복음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좋게 우리 3기 안교 교과가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가장 짧지만 16장의 작은 장을 갖고 있지만 임팩트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세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내 자신의 믿음이 충분히 향상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그동안 성경을 공부해 오셨던 방향에서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말씀의 4장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고단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비유를 설명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날에 언제예요? 저물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저물 때. 그죠? 저물 때는 우리말로 언제예요? 저녁 때. 다시 말하면 밤이 오기 시작할 때, 이때. 그럼 우리는 아침에 언제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답하기 어렵죠? 아침에 언제 시작해요? 아침이 시작해요. 동틀 때 시작하지. 맞아요? 일어날 때 시작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누가 맞다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지금 손목시계 차고 계신 분? 손목시계 차고 있어요? 언제가 아침이에요? 언제가 시작이에요? 그날에? 공부하세요. 손목시계에는 몇 시가 시작이에요? 되게 이상하네? 그렇지. 12시에 시작이니까 12시를 기점으로 되니까 시작은 0시부터 시작이지. 그죠?
왜 대답을 안 할까? 아, 왜 대답 안 해? 에? 궤변이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내가 눈을 떠야 아침이지. 그리고 동이 터야 아침이지. 우리 그렇게 시작하죠? 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아침이에요?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는 눈을 떠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에요. 그 12시가 지나서 시계로 치면은 로마 시계잖아요. 로마. 그거에 치면은 0시부터 우리가 시작이에요. 그러고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눈을 떠야 시작이지. 그럼 그게 시작이에요. 눈을 떠야 시작이죠. 그죠? 예. 그래서 동이 터야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이 썼어요. 금방. 그날 저물 때. 유대인들은 저물 때 이제 시작이에요. 아침, 그들의 시작이 저물 때 시작이라고. 예. 근데 왜 맨날 여기 보면 성경에 그날 저녁 때, 저물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많이 나오는 거냐면 지금 뭐 할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작할 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많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끝나가고 다시 이제 다음이 시작되는 그 저녁 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럼 저편으로 건너가자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다른 쪽으로, 그렇지, 다른 쪽으로. 지금 있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러면 지금 있는 쪽이 어디냐면 서쪽, 지중해 쪽에 있어요, 지중해 쪽에.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동쪽 로마 접경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접경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지중해라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공부했잖아요. 갈릴리. 디베리아 맑은 바다. 갈릴리. 이렇게 호수 그거 많이 공부하셨죠.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난번에는 여기 공부를 했냐면 가버나움을 공부하신 기억이 있죠. 교과 시간에 가버나움.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요. 지역이.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가야 되는 거라사이는 여기 동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의 지역이고, 그죠? 가버나움은. 그 다음에 거라사는 누구의 지역이에요? 예, 로마의 지역이에요. 로마의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로마가 이렇게 접경 지역인데 그게 실제로는 로마 지역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뭐를 건너가야 돼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나 집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들 어때요? 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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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생겨요? 생기면 신앙적이고 안 생기면 뭐요? 그냥 살면 돼요. 안 생겼으니까. 예. 꼭 생겨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설명 쫙 하시고 이 일을 이제 종료하시고 다시 시작할 즈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불쌍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야 돼서 예수님 생각이에요.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건너가는데 글쎄 몇 절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많이도 안 가요.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광풍이 부른 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생각지 않은 일이죠. 그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생각지 않고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넘어갈 때 뭐를 타고 가셔요? 배를 타고 가셨죠. 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교회를 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배라고, 배를 교회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배에 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천국을 향해서 간다. 우리 교회, 우리 부객교회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생각이 좋네요. 아주 생각이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배는 외부의 광풍이 아니라 내부의 광풍이 문제예요. 내부의 광풍이. 제자들은 지금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광풍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외부의 광풍이. 그런데 우리 천국을 향하고 가는 우리 배는 어디에 지금 광풍이 있어요? 이름은 내부에 광풍이 있어요. 내부에. 내부에. 그럼 이 내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누구예요? 입으로 사단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사단이에요. 뭐 아니 사단이라고 속으로 얘기했고 입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사단이라고. 허거나 말거나 그거는 괜찮아요. 대답한 사람들은 저 사단이라고. 왜 사단이에요? 지 맘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죠? 지 맘대로. 봐보세요.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배가 자기 맘대로 하면 배가 가요? 안 가요? 산으로도 못 가요. 이게 지금. 그죠? 못 가고 그 안에서 결국은 누가 남을 때까지, 힘센 사람이 혼자 남을 때까지 그 배는 갈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돼? 자기 승질대로 해야 되는 게 그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영화에서 보면 살인극이 벌어져서 또 막 물속에 집어 던지고 누구만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누구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제가 오늘 확실히 가르쳐 드렸어요. 교회에서 나가서는 누구 생각대로 하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그나마 내 삶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교회 와서 싸워서 이기래? 누가 가르쳤어? 교회 와서는 싸움을 뭐라고요? 저 밑에까지 와서는 싸우고 오시되 저 밑에는 딱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올라라고. 그죠? 내가 절대로 내 모습으로 올라오지 말고 누구의 모습으로 올라야 돼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늘 배웠지요? 비유, 씨앗. 씨앗이 싹을 내면 뭐로 바뀌어요? 전혀 형체가 달라져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오셔야 돼. 아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교회에서 갈 때까지. 그래서 저기 내려갈 때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명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건너가시는데, 그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일었어요? 광풍이 일어요. 광풍이 일으면 여기에 유능한 사공들이 많이 타 있단 말이에요. 사공들이. 그럼 말이 많아 안 많아? 그죠? 그런데 몇 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광풍이 일고 있는데 몇 절에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거기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고물은 배의 앞에예요? 뒤에예요? 아, 밑창으로 또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걸 선창이라고 그래요. 선창. 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가 물이 들어오면, 물이 고이면 배가 침몰하니까 배를 이렇게 뚜껑처럼 덮어요. 예, 덮어요. 덮어서 거기에 홈을 팠어요. 덮었으니까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선창, 그걸 밑에. 그 다음에 배 고물과 배 이물 이렇게 표현하고 선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고물은 어디서 주무시냐면 예수님이 뒤에서 주무시는 고물.
뒤에서, 배 뒤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럼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가 지금 어려운데, 상황이 어려운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 한 방에 맞춰보십시오.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그렇지. 예, 좋아요. 근데 왜 주무셨어요? 아주 좋아요. 예, 어떻게 하나 보나 좋고, 예, 피곤해서 주무셨고, 예수님 왜 주무셨어요? 아이고, 그래, 좋아요. 예수님, 또 좋아요. 또, 그럼 예수님 왜 주무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주무시겠다고. 형, 자꾸 인상 빡빡 쓰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졸려서 또. 아니, 성경적으로 좀 얘기해봐.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럼 바람도 누가 창조했어요? 물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마귀도 누가 창조했어요? 그러면 창조이신 예수님한테 지금 이 상황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죠? 깨워요. 깨우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또 인자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에 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설명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오신 예수님이 이 배 안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됐어요. 뭘 가르쳐 줘야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됐어요. 예수님은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하고 전혀 누가가 지금 목숨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맞아요. 그죠? 여기 있으시면서 어려움에 지금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예. 그래도 여예곤 장로님이 한 말이, 그래도 자기는 자기 집에 수건이 화장실에 쫙 진열되어 있는 것만 볼 때 자기는 부자래요. 기억나요? 예. 이거 여예곤 장로님이 한 말이, 그 내가 속으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오시면 보시겠지만 나도 화장실 세면장 일개장 속에다가 수건을 꽉 채워놓고 안 써요. 귀찮아요, 진열하려면. 그거 개서 진열해야 되잖아요. 안 귀찮은가 보죠? 예. 쓰는 수건만 써요. 그러고 왜 그걸 해놔요? 나도 부자다. 수건 볼 때마다. 예? 여러분들 신앙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매번 있어요. 매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조심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매번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주무시고 계셔요. 누구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요,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지금 나랑 함께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네가 네 혼자 갈 거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 배 안에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자기 생명을 뭐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구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갔으면 지금 예수님은 살아 계실지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생명에 지금 뭐가 있어요? 너무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과 네가 나와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내 힘대로 네 혼자 네 방법대로 갈 거냐. 그럼 이 배가 온전하게 가려면 누구와 함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이 배가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까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가 하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때에는 누구 생각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외교회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다고. 북외교회라는 배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때문에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처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두 개 다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성격대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선택 기다리시잖아요. 고물에서 주무시면서 기다리는 거. 언제 네가 나의 손을 잡을 거냐?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하다가 내 손을 잡을 거냐? 내가 너를 볼 거냐? 그 예수님은 이 레위의 제자를 부를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레위를 보시고 레위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보시는데, 예수님의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은 보시는데 레위는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보고 살아요? 지 맘대로 살아요? 오늘 집에 가서 생각 잘하세요. 그리고 나는 성질이 이래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성질이 화끈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몽둥이로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패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곳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것처럼, 창조주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창조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내 성질대로 어떻게 마귀의 광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잡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거 빼고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하였더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잡고 계신 예수님은 이런 분을 손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잡고 가야 할 분은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 일어나면 내 옆에 원소록 집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내가 죽었다가 눈을 떴는데 내 앞에 목사님 계시면 돼요, 안 돼요? 뒤에 목사님 얼굴 좀 봐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 손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약속해요. 우리 진짜 오늘 약속해요. 응? 약속해요.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갑시다. 그럼 미운 사람 있어요? 자기 승질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 손잡고 창조주의 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세상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손잡고 우리 인생 잘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를 비유로 시작하시기 전에, 다음 날이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거라사이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시작. 예, 거기에서 이르러 예수님은 배에서 나오심에, 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에
큰 무슨 뭐가 있어요? 큰 돼지떼. 성경에서 큰 거라고 썼으니까 크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크게 보이죠? 돼지 몇 마리일까? 숫자로 얘기해야지. 예? 그렇지, 그렇지. 20마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1000마리 이상. 1000마리 이상. 왜 1000마리 이상이냐?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성경에 읽으면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성경절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무덤 사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의 무덤하고 우리나라 무덤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려요? 확실히 틀립니다. 어떻게 틀려요? 굴, 옳지. 굴로 카타콤, 굴, 지하를 파서 들어가는 굴. 또 어떤, 지금 여기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또. 그렇지. 회칠한 무덤. 야, 성경적으로 나오네. 교수님 나오셨어요. 예, 맞아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을 죽으면 여기다 이렇게 매장을 하고 그 사람 죽은 매장 위에다가 뭐를 져요? 네모나게 집을 져요. 왜 집을 져요? 우리도 사당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돌아가셨어. 세종대왕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져요. 왜 져요? 거기다가. 죽은 사람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당신 로마식 제사를 지내야 됐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뭐를 갖다 놔요? 거기에. 음식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음식물을.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넉넉하게 있겠지는 않겠지만 무덤들이 있었으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라니까 아마 뭐 공동묘지나 아니면 여러 무덤들이 있겠지요. 그러고 무덤을 그렇게 꾸며놨으면 그래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서 제사를 지내서 제밥을 갖다 놓는다 하면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거기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음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1세기 때에는 귀신이 안 들려도 생활고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밥을 먹으면서 자기 삶을 유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요. 몇 번을 했는데도 끊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거라사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떼. 왜 이걸 좀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돼지떼가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몇 마리냐면 3,000마리? 예, 좋아요. 3,000마리. 예, 3,000마리 좋아요. 뭐 어쨌거나 3,000마리는 알지 못하니까 2,000마리나 뭐 5,000마리나. 어디가 써 있어요? 예? 써 있어요. 2,000마리라고? 거의, 예, 2,000마리 정도는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2,000마리 돼지가 움직이는데 셀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엎드려 뻗쳐서 뭐 해놓으면 셀 수 있겠지만 움직이는 돼지 2,000마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가 싸그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럼 이 돼지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여기 로마인 지역에 있으면서 돼지는 누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이 키울까요? 유대인이 키울까요? 유대인이 키워요. 왜 유대인이 키워요? 돈 벌으려고. 경제적 논리죠. 그죠? 신앙하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돼지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키우고 안 키우고는 뭐라고 안 했는데. 어쨌거나 부정한 동물로, 예,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 돼지를 키운 사람, 유대인들이라는 뜻은 종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종교인이라는 뜻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돼지를 키우려고 그러면 사료도 먹이고 뭣도 먹이든 지금은 사료 먹이려면 당신은 뭘 먹여야 돼요? 어려워요. 그 돼지 키우기가. 자기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돼지를 키워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돼지. 당시 1세기 로마 시대 때 돼지고기를 먹는 게 귀족 중에 귀족이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먹었었다고.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기르는 것은 누구를 버리고 기르는 거예요? 표현이?
비유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공부해 온 그동안의 모든 율법 613개, 39개를 포함하여 율법 그 자체를 전부 제껴놓고 지금 뭘 경제적 논리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신앙도 똑같죠, 그죠? 예, 여러분들 내가 신앙하는데 신앙이 있어요, 종교 생활해요? 예, 여러분들 오늘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돼지가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돼지 키우는 사람에 종사하고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하나 죽이는 게 낫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낫겠어요?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셔요? 귀신 들린 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적 가치를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여기에 지금 2,000마리지만 이거는 대단한 규모의 돈이거든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에 이 재산적 가치를 표현해도 한 명의 영혼하고 예수님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에서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여러분과 나를 바꾸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면서 피와 물이 나왔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잠을 자게 하시고 갈비뼈, 다시 말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새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가 흐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난 입장이라고 그러면 가족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설명해요. 가족의 특징. 샌드위치에서 공부했죠. 샌드위치 지난과에서 그때 누가 내 형제고 내 형제고 내 부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듭남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또 성장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성장에. 이거에서 멈춰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새 가족의 일원으로서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연습해 안 하면 어느 날 될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연습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무조건 다 하면 안 돼요. 제발 입에다가 306 본드 있어요. 알아요? 306이 목재용 본드일 겁니다. 순간접 착체. 참 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하고 붙여.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붙여보여요. 때 떨어지나.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승질대로 말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연습하세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해도 입은 더 큰 힘으로 열게 돼 있어요. 누가 함께 하니까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가만 놔두지 않아요. 빵 사줄게. 잘했어.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거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마세요. 외부의 광풍은 우리가 막으면 돼요. 외부의 광풍은 112, 119로 신고하면 기가 막힙니다. 잘 정리해줘요. 내부의 광풍은 어떻게 막을까요? 다 초토화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자기가 깨달을 거라. 어떤 일 있어도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이 아니면 인생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연습하세요. 안 되면. 정말 연습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세요. 이 교회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젊고 힘 있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65세 이상 어디 가면 경로 우대 받고 살아요. 예, 공짜로 하실 때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5년 남았어요. 응?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 가는 시간까지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놓고 임상실험한 거고, 제가 살아보면서 고단했던 삶을 통해서 제 자신을 놓고 임상실험한 거예요.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예? 이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마시고 교정, 수정, 나는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요? 이은숙 집사가 저한테 막이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조기에서. 그래서 내가 막인 줄 알고 살아요. 기억나요? 왜? 자기 숨기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은 말을 했으면 저보고 막이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그랬어 지금? 네, 당연하지. 그거 당연하지. 좋은 말 했는데.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공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행정도, 규범도. 아, 그렇구나. 또 공부해야 돼요. 또 공부. 제가 이 부계교회 배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아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말한 이상 이 안에서는 광풍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비두세요. 그거 하다가 지가 지쳐서 그만둬요. 예, 내비둬요. 왜냐하면 여기 아는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알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한 명의 영혼을 수억을 들여서도, 다시 말해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 손잡고 우리 함께 꼭 하늘나라까지 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